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제게는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또는 메대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어 충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가 강점하던 시기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일본을 반대하고 순교하거나 투옥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 같은 이들도 당당하게 대항하여 순교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지내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살펴보니 다니엘만 아니라 포로 귀환에 앞장섰던 느헤미야 같은 이도 총독의 임무를 맡고 있었으니 다니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을 붙잡아간 나라 통치자들을 위해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본문이 되고 있는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왕 여거니아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기능공과 청년들 그리고 똑똑한 영재 소년들을 포함해서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보낸 격려의 편지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그 땅에 가서 착실히 적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해서 그 사회에 정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 천국 갈 건데 적당히 살다 가자 하든지, 아니면 장차 망할 이 세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지만, 또한 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왜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위에 있는 권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세에게도 굴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메대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충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비록 그 사회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민첩함으로 자기 맡은 임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할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신앙은 삶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불신앙, 우상숭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의 일상의 임무에서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주께서 오직 한 분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합당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오직 한 분만이 나의 통치자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구체적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자, 창문을 열고 하자, 하루 3번씩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감사하며 기도하자, 뭐 이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도 적용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 본문을 보면 아주 근본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근본 정신, 다니엘의 기도의 그 핵심되는 정신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그 중요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열쇠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비록 다니엘 그가 찬란한 페르시아의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리오 왕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나는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뿐만입니까? 또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잠시 고통을 받으니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했다는 것은 죽음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 기도가 그의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것을 금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참된 용기에서 나온 자발적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발각되었을 때 다니엘보다 더 근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가 슬픈 소리로 다니엘아, 살아계신 네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표현이 다리오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보다 놀라운 하나님 찬양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다니엘서 앞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최대 찬양과 신앙 고백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 3장과 6장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 입에서 건진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임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는데 여기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분을 높이 드러낼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행위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절대적 행위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위기에 처했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요 복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것이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습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